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늘 참 저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늘 환대해 주시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오기만 하면은 고향에 왔구나, 그런 따뜻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6년 3월에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 중심으로 대구 노회가 이제 중남미의 선교 사역에 집중한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10년 사이에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파나마의 박근원 선교사님 중심으로 신학교가 열리고, 제가 남미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교단 신학교 신학생들이 불과 한 20여 명, 교단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나마에는 엄청 많은 숫자의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고, 또 해마다 중남미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 와서 또 대구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남미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본 것은 백수십 년 전에 미국 교회들이 남미 선교에 불이 붙어서 많은 신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갔을 때에 각 신학교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손을 떼고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다 철수하는 것을 각 나라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후발주자로 남미에 뛰어들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또 얘기 듣고 알게 됐습니다만, 멕시코에서 제가 있을 때에 이 엘리트들을 좀 키워서 인재 투자가 남미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토요일마다 영어 공부, 한글 공부, 또 신앙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인 우발도라고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번에 하나교회에서 그 청년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곧 선교대회 전에 김학기 선교사님과 함께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인물을 키우면은 그곳에 어떤 의미에서 학교를 몇 개를 지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겠습니다만 참 착실하고 멕시코 청년이지만 정말 착실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따뜻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멕시코와 남미를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알류의 소식을 항상 듣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LA 우리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30-40분 거리에 텅가라고 하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로 사용하던 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약 14에이커니까 만 한 7,000평 정도 넓은 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을 지금 수리해서 곧 수리가 2월 안으로 다 끝나면은 거기를 우선 우리 학교로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큰 건물은 앞으로 집회 장소로 또 RUTC 훈련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의 기도 제목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학교 수리가 다 돼도 그 시청에서 타운에서 허가를 내줘야 우리가 교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사용 허가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교가
미국에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LA만 해도 한인 신학교가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LA의 한인 신학교. 미국 전체는 100개 신학교가 넘습니다. 한인 학교만 그렇습니다. 신학교만.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학교가 신학교, 미국의 정규 신학교 협의회의 정회원이 돼야 우리 이제 학점 인정도 받고 또 모든 것이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 숫자인데 이제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지금 ROTC 훈련센터를 앞으로 크게 지으려고 구상하는데 이런 일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화요 집회가 있어서 제가 마침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앉아 잠깐 기도를 드리고 눈을 들어서 이 강대상 쪽을 보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제게 클로즈업이 돼서 큰 글씨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긴 그걸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먼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사역이 따라와야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대접을 잘하려고 음식 준비했습니다.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언니를 도우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약간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사역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 없는 봉사,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오예바, 항예바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 했습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제가 마음속으로 늘 오주바, 항주바,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항상 주님만 바라보자. 오예바, 항예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제 마음에 새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자 마음은 다짐했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종일 바라보며 사는 것이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니까요, 부끄러운 수준인 저의 수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냥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구나.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예수님 바라보아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야지,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또 낮에 학교 일로 막 자동차 타고 움직이고 저녁에 와서 또 일기를 쓸 때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면은 우린 어떤 영적 전투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답게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답게,
교회답게, 교인답게 다워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왜 그런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면은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면 영적 치유, 전인 치유,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면 당연히 서밋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약의 렘넌트들 어떤 인물을 지적해도 그들은 주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고 그들이 영적 서밋의 역할을 했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신학 시대의 인물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회오리 바람치는 그 어떤 환경과 갈등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로부터 내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분명히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받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참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94년 1월부터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체질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 복음 안 받았으면요 아마 정신질환자가 됐을 거예요. 예민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매사가 반듯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면서 내 내면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 비로소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의 의미는 아는데 내가 임마누엘이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가? 1에서부터 10까지 10이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몇 번 정도 와 있을까요? 내 임마누엘은 머리로 알고 있는 임마누엘인가? 아니면 실제로 임마누엘이 되고 있는가? 임마누엘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속상할 때, 내 마음이 번뇌가 있을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당연히 상의를 하겠죠.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러면 내가 안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그런 임마누엘이 실제 된다면은 그것은 실제로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극도로 외로운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형님들이 만나서 형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도가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형님들을 본 것이 아니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이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절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린 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청년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양자로 삼고 날마다 한 집에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밥그릇을 앞에 상을 두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임마누엘은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상을 마주하고 먹는데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이 사실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실제로 임마누엘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산 사람에게는 어디 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심지어 교회 와도 문제 없습니까? 그건 다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훈련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안고 있는 갈등과 문제, 이것을 갈등과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은 이제는 어떤 것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갈등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속습니다. 문제도 사실로 받아들이면 속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실제로 오늘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문제가 보여졌을 때에 우린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을 합니까? 아니면 열정탐꾼처럼 말을 합니까? 열정탐꾼들은 사실을 얘기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직하게 자기들이 보고 온 현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정탐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말을 많이 하겠죠. 내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말을 많이 하겠죠.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 정탐꾼의 말을 하는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하는가? 열 정탐꾼의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삶의 현장은 전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안에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열정당군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사실을 말하니까 열정당군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속는 거죠. 언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관점이 바뀝니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면은 그건 나도 손해보고 듣는 사람도 상처받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에 손해보고 마음에 손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되면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나도 살고 내 대상자도 살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비로소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도저히 우리같이 좁아 터진 이 그릇 안에 계실 분이 못 됩니다. 너무나 황송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친밀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계시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친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분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좀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좀 경우가 다르지만요. 몸부림친다고 죄가 멀어집니까? 안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해지면은 성령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돼요. 죄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걸 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성령 하나님 죄 좋아할 리가 없죠. 죄가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싫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잘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주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참 친해요. 뭐가 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나와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아마 우리 하나교회에 깊숙한 깊이가 있는 무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온 사람이 그 무게감에 눌리기도 해요. 친해지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을 몇십 년 들었잖아요. 실제로 성령 인도받는 삶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 육체의 사단의 가시, 이 불치의 병,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질병을 내게 그대로 두셨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잖아요. 3층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주 지식적으로도, 가정 배경으로도 아주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코스는 교만의 코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은 불신앙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내게 병을 그대로 두신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고민거리를 고민거리로 보면 안 됐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속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잘났으면 자랑스러울 텐데, 내가 좀 잘났으면 사람들을 쳐다볼 텐데,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중심을 알잖아요. 나는 조금 물질에 경제력이 있으면 제가 남을 많이 몰래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면은 제가 정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텐데요. 그냥 도우니까 실제로 가치 있는 일에, 잠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순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이 왔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 그릇에 더 주시면은 타락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게 있는 갈등이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군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거두려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데 문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물질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면 돈 벌려고 애를 쓰겠죠. 내가 정말 명예가 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명예를 얻으려고 생각하겠죠.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이제 LA로 와 보니까요. LA는 한인 사회가 크잖아요. 지금 뭐 130만, 150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LA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타운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모임이 많은지요. 모임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이제 모임을 가져야 회장이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명함에 새겼어요. 예. 무슨 구에 주 상원의원 출마했대요. 출마한 걸 왜 이력 자기 명함에다 베깁니까? 떨어졌는데. 예. 됐으면은 명함에 올릴 만하면 출마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사람이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가? 이제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한데 명예를 갖기를 그만큼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력서 내놓을 만한,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에 이력서를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명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명함.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왜 그럴까요? 진짜 가치,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짜 볼 걸 봐버리면은 우리는 많이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비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볼 걸 봐야 됩니다. 참 우리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아직 참 성취되든 안 되든 지금 과정에 있지만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후대들을 키워서 세상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네. 결단해야 될 시간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결단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주 짧은 구절,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는 결단의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아니 얼마 동안 천사들의 손에까지 붙잡혔잖아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결단해야 할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뒤돌아봤어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 내 개인에게 변화가 와야 되겠다, 원래부터는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일진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원래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시간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80년도까지 신부산교회 부목사로 한 3년간 있다가 80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불과 300~400명밖에 안 되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죠. 부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자. 턱도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건 못할 불가능한 일을 좀 저지른 겁니다. 왜? 그 건축위원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부산에서 영락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그 같은 건축업자에게 부산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실제로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김흥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더니 광안리 해수욕장 지금 집 한 채가 5억이 넘는데요. 5억이 넘는다는 건 지금 뭐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광안리 해수욕장 집 한 채가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살 때. 그런데 남의 다른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친구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한다니까 우리 교회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교회 외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재정이 고갈이 돼가지고 페인트칠도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페인트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매일 교회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페인트는 자기가 페인트 공장이니까요. 사장이니까. 교회가 인부 한 명 살 돈이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다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그 낙동강 하구에 그 산자락이 조그마한 산자락이 있는데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와서 사장님 이거 하나 사놓으시라고 나중에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있는 돈에 그걸 산자락을 조그마한 걸 산 거예요. 언젠간 돈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부산의 재벌 회장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그 땅을 내게 팔으라고. 안 판다고 우겼습니다. 나도 목적이 있다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근데 뭐 이 회장님이 정말 바리야 빌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정말 팔으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땅 가지고는 18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돼. 그럼 반쪽밖에 안 돼. 그건 하나예요. 당신 땅을 사놓아야 이게 온전한 골프장이 된다는 겁니다. 18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받아놨는데 땅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 땅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서면에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로 불렀습니다. 우리 김흥주 집사님을. 호텔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호텔하고 바꿉시다 그랬어요. 값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급한 게 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 땅을 사야 이게 되니까요. 한국말을 낳는다고 하는 골프장을 그게 지금 70년 되니까요. 옛날 얘기잖아요. 바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김흥주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 역사하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보니까 상업선교주의를 예배네요. 얼마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정말 단 한 번 사는 인생,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쓰임받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슴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한번 잡히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되겠죠? 내 계산으로는 되겠는데 내 계산으로 안 되겠는데 이것 좀 버려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300~400명의 교인들이 이거 일을 이룰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마 간증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이 실제로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내게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통치가,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여러분이 통치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통치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은 내가 통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자가 그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통치자가 그분이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통치자가 그분이죠. 그분이 다스리시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전에 내 감정에 휘둘리고 염려 걱정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실제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모든 걸 통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가난도 감사, 불편함도 감사, 갈등도 감사. 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 인생 가는 거니까 모든 것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수용이 안 돼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몰라서 그 갈등을 내게 두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팔리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허락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할 일이 아니다. 이대로 받아들이자. 이대로 수용하자.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내게 손해 보인 사람 미워하지 말자.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뒤에서 날 허물하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 사람 수용하자.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자존심 상한다고 펄펄 뛸 게 아니라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자. 복음에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로 받아들이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가슴이 그렇게 넓지 못해.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모든 게 매사에 걸려 못마땅해. 이제는 복음의 육이 된다면, 복음의 기준이요. 네, 자존심도 물질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 오해를 좀 받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룸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서 자리가 중요하고 칭찬이 중요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니까요, 오히려 하고도 드러나지 않는 일, 남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들에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미 네 상을 다 받았느니라, 상을 세상에서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하늘에 상급 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값을 받았어요. 미리 받아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마음의 그릇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떡 쳐다보자마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야! 과거에도 하나교회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성숙해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성숙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 한 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겠구나, 이게 확 오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삶,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올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구역의 변화, 모든 기관의 변화, 내 한 사람 변하면 다 변하잖아요. 제123 RUTC 운동은 말씀 성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취의 이 과정 안에 부름받고 이 안에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 육신의 일에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들이 대부분들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에 여기서 함께 응답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면 나라는 불가능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연초부터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고민해보시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가,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가, 뭘 놓치고 있는가. 방송실에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렸는데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407장, 찬송가 40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갔어야 될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진정한 임마누엘, 그분이 주인 된 삶.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자녀를 다스릴 때요, 나는 이젠 더 이상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올곧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교회, 원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인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분들이 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셉, 다윗, 그 어떤 인물을 봐도 그렇게 상처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상처받은 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왜? 치유가 되었으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내가 치유받고 우리 가정에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큰 우리 교회에 표를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개인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한 임마누엘이 되고 나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는 주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